할렐루야.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특별히 조국의 소식을 듣는다든가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무한 바이러스의 소식을 들을 때 모두 다 좀 우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근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1966년 3월 8일 7시 30분에 구조선 호텔 그랜드룸에서 이 국가조찬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1948년 5월 31일 우리가 재헌국회의 기도로 시작한 그 기도의 불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불꽃의 연속이 오늘 뉴욕 땅에도 함께 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이 문을 갖게 되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소망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인 도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라난 문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재해와 역경들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 민족과 국가 또 공동체들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응전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오늘날까지도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참 약소국가로서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90회에서 또는 993회까지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존재해왔고 그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세계 10위권 안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겠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두셨으며 또 한 가지는 이 민족이 그래도 기도하는 민족이었기에 오늘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고 고쳐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승리케 만들어주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강력한 기도의 응전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후예였던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아말렉 군대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이용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430년 동안 종살이해왔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군대에 나가서 칼이라든가 장비를 잡고 싸워본 적이 없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저 소망을 품고 행진하는 그러한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긴장이 되고 큰 부담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다름 아닌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대안이 없다면 이제 민족은 생존할 수 없이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모세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모세는 백전백패할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영감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대안이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연합하여 아말렉군과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겁먹고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위기에 직면하며 행동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안을 내릴 수 있을까? 지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아가서 행동하며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한 확신은 모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룩한 싸움을 한다면 반드시 그 싸움은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의 싸움, 이것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싸움이기에 비록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모세는 나아가 행동하며 싸우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민족의 위기나 민족의 급박한 어려움 가운데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원망과 또는 절망과 서로를 향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서로들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적은 힘이지만 함께 모아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하는 신학은 근세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은 1963년도 워싱턴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지아의 언덕에서, 붉은 언덕에서 함께 흑인들의 자손과 백인들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영국의 흑인 해방을 주도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면서 생명을 들여가면서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자고 행동하는 신앙을 주장했던 본 회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던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근세사에서 나타났던 독립운동, 남강 이승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3명의 독립운동 가운데 16명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가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말렉 군대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음성, 이것은 때때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신앙은 지금 당장 나가서 총칼을 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어 우리 이 이민사회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투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오늘 모세의 대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여호와께서 주신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 손을 높이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손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손이 내려 떨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패전으로 끝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손에 올라감과 내려감은 어떤 기도의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고자 보여주신 기도에 관한 실천과 교육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요, 기도의 자리에서의 패배는 전쟁의 패배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짜 전쟁은 어디서 치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보이는 현장의 자리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기도의 자리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힘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전파의 힘입니다. 지금 버라이즌 그리고 티모빌을 비롯한 수많은 모바일 전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디오, TV에 연결되어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들의 이 공중파 전파들이 지금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를 타고 언어들이 오고 갑니다. 전파를 타고 문자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타고 영상,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거리를 다녀도 GPS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GPS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전파의 힘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첨단 무기인 전투기라든가 또는 우리 항공모함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모든 것들이 GPS가 달려있어 지는 공중전파와 함께 연결이 되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무기의 전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보이는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전파의 싸움인지라 어떻게 하면 또 공격하는 전파에 대해서 전파 교란 작전을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나라마다 기업마다 공중의 전파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UN 본부 산하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단체가 운영되어서 매 3, 4년마다 세계 전파 통신회의를 열어서 국제 주파수 및 국가 간 전파 간섭 방지 기준을 담은 국제 조약 전파 규칙을 개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종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될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제를 더욱 명확히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힘의 실제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그것이 전파의 힘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파와 함께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채널을 맞출 때 전파가 흐르듯이 우리가 기도의 채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의 전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구가 제대로 워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흐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파가 흐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주파수가 흐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모세가 든 두 손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모세가 든
손에 대해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다름 아닌 항복이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두 손 든 기도는 Prayer of Surrender,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Prayer of Surrender, 항복의 기도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장면을 깨닫게 됩니다. 즉 모세는 기도할 때 단지 두 손만을 들었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든 두 손 속에서 양손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 두 손 든 그 상징성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surrender,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항복은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상대편이 되어서 온전히 당신 편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Pray over surrender, 즉 항복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설복당하는 것을 항복 기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 남북전쟁 시절 에브라함 링컨의 군대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참모가 급히 집무실로 달려와서 링컨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 군대가 수세에 몰렸으니 각하 급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전세가 역전되도록 간곡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 맞추어 제한시켜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이 잘못되어도 우리의 삶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집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축구를 하더라도 상대편보다는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쪽 편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쪽 편에서도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굉장히 골치 아프시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옆집 가게에서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저 가게가 망한다 할지라도 저 가게가 문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게를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 조국이 참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여전히 나눠져 있고 민주파와 주사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한편은 예수쟁이들이 없고 한편만 예수쟁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쪽 편 다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주사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보수파에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서로들 우리 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당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양분되어 서로의 자기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나라 민족의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모세의 양손 든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모세처럼 양손을 들고 Pray of Surrender,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당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의 편에 서다가 내 당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이기주의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항복기도, 저는 그 앞에 이 민족, 이 나라가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팔아서 권위를 찾으려고 했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붙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삶이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민족,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로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이 민족 1966년 3월 8일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꽃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오늘 뉴욕 땅에서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손 들어 한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올바르고 공의로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찬 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임원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민족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